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 번째, 불쌍히 여겨라. 두 번째가 가까이 다가가라.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라. 불쌍한 마음과 다가가는 마음. 세 번째가 돌보아 줘라. 그리고 네 번째가 돌보아 주되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돌보아 주라. 이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좀 가까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본 거고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빠져서 줌아웃 한 겁니다.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의도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25절부터 내용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당돌하게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셨죠.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당신이 율법사니까, 율법의 선생님이니까 율법을 잘 알 것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율법사가 자기가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첫 번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잘 대답했다. 그러나 대답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가서 너도 그 뜻대로 그렇게 살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율법사가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좀 딴지 걸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한테 자기가 좀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율법사가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딴지 걸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제일 앞에 있는 29절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께 여짜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과 예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아마 이 질문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걸로 여겨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 말은 나 율법사는 내가 아는 대로 내 형제 우리 유대인들에게 정말 열심히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잘 실천하며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근데 당신 예수, 아니 당신은 당신의 형제, 당신의 자매,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그들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지요? 그들은 당신의 이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이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왜 당신 예수는 엉뚱한 사람, 이방인들, 그들을 곁에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고 그들을 고쳐주지요? 예,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많이 다가갔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눈 기록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 성을 불바다로 만들까요? 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 말은 어쨌거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자주 드나드셨다는 거,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그 평소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려는 그 성품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 당신의 이웃이 누구죠?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왜 엉뚱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시죠? 이런 의도가, 예수님을 딴지거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섞인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 36절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제 똑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다시 되묻곤 하는데 그게 36절이죠. 당신의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말씀 29절과 36절의 질문이 이웃에 관한, 이웃이 누군가 하는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교차되고 있어요. 얼뜻 보면 같은 질문에 뭐 조금 말투만 다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율법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지금 중심이 누굽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요, 나. 이 율법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굽니까?에서의 중심은 나예요. 이때의 질문의 중심은 나예요, 나. 율법사고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런 관념 속에서 살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문자적 의미에서의 이웃은 가까이 사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아마 상당히 지리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 윤리적인 면에서도 내가 아는 가까운 지인들, 혹 멀리 살아도 내 이웃일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적 의미에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미국에 살면 미국에 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되고요. 내가 한국에 살면 한국에 사는 그 동네를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이 돼요. 이게 율법사의 이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자, 초점을 이제 옮겨서 36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보죠.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 이 이야기를 네가 들었는데,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되물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죠.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예요. 이 질문의 중심은 지금 누군가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실히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찾아봐라.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마지막 37절에서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마 제 생각엔, 이건 제 생각에 36절과 37절 사이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당신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했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못하고 무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한참 마음속에 번민을 하고 즉답을 낸다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답을 낸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누구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우습게 하는 이방인인, 유대인과 절대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촉에 속하지도 않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거룩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기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한국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민족, 인종, 피부 색깔 있죠. 그렇죠? 우리들과 그 사람, 백인, 여러 사람을 훑어놓고 누가 제일 훌륭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착한 일 한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 히스패닉 사람입니다. 예,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 멋진 대답 같지만 이 대답 속에 숨겨진 율법사의 마음은 뭔가 하면 열등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차마 대답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율법사가 대답한 게 아주 그냥 부끄러워서 자존심이 깎인 채로 대답한 게 착한 일을 한 사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율법사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 자연적으로 그 말씀의 대답에 가장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 종교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제사장, 율법사 혹은 레위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는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자비를 잘 베푼 사람이고 자기가 이미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 거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질문과 율법사의 질문의 차이입니다. 차이. 우리는 관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찾아요. 이건 율법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대부분 그래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이웃이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적 의미에서의 이웃은 그건 다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너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될 걸 생각해봐. 내 중심에서 내가 가진 관념 속에서 이웃을 찾는다면 이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이웃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찾으면 우리 모두가 그들의 이웃이 돼야 돼요. 내가 그 길을 지나간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 그 길을 지나간다면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여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 율법사야 들어봐라. 유대인이 입으로는 그렇게 수없이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했지만 그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웃이 대줬니?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한다고 말하는 레위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 옆을 지나갔는데 그 레위 사람도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줬니? 아니요. 그럼 누가 이웃이 되어줬니? 사마리아 사람. 너희가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 그가 그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줬다는 건 너희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너 율법사야 좀 생각해봐라. 신앙심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21세기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이웃이 없다고? 돌봐줘야 할 사람이 없다고?
너희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른 척 폼 잡고 어깨에 힘을 주고 성경책은 들고 갔지만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무엇이 필요한지 도움을 주고 돌보지도 않았던 너희들, 입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너희들, 그래 너희가 그의 이웃이 되어졌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군가 지금 절실히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하여 내 몸을 다해서 마치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하고 돌보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이웃의 개념을 세우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데이빗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그만 하반신 불수가 됐습니다. 제법 돈도 있어서 남편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쳐보려고 하반신 마비를 좀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상당히 많은 보험금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보험금으로 더 이상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무엇인가 선한 일에 이 돈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사벨 데이비스가 그 보험금에서 나온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뉴스를 듣게 됩니다. 저기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나라가 전쟁 뒤에 폐허가 돼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가르칠 학교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사벨이 자기의 가진 보험금 나온 돈과 자기의 재산을 조금 모아서 6만 달러, 그 당시 1950년대 초에 6만 달러의 돈을 한국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부산에 정착이 돼서 몇몇 뜻있는 의견과 그들의 계획 속에서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게 지금 부산의 이사벨 여자 중학교, 이사벨 여자 고등학교. 크리스천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래를 열어주는 학교가 된 겁니다. 이사벨 데이비스는 생면부지 한국에 있는 아이들, 그들에겐 이웃이 아니에요. 이사벨에게는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고아들이, 여학생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으로? 이 율법사의 개념으로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사벨은 미국에 살았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있는 여학교에는 관심이 없고요. 신경 안 써도 될 일인데 이사벨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의 그 여자의 마음 속에서의 이웃의 개념은 한국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이웃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이 이사벨의 이웃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온 보험금과 자기의 재산을 함께 합해서 한국으로 보내 한국 여인들을, 여자들을, 학생들을 자기의 이웃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다르죠. 요즘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러 선교단체, 구호단체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아프리카에 혹은 아시아의 남미에 있는 어떤 학생들, 어떤 작은 아이들과 결연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이웃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나와 함께 살붙지 않은 내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 아니라 그가 저 바다 건너편,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그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오늘 이 말씀을 실현하면서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쓴 몇 개의 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게 I and thou입니다. thou라는 말은 you라는 말의 옛날 고어죠. 그래서 고치면 I and you, 나와 너, 이런 책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I and thou, I and you라는 책에서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 I.
내가 있고요. 두 번째가 2인칭이죠. you, 당신들. 3인칭이 세 번째가 it, 그것. 이렇게 세 분류로 사람을 나누어요.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중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you로 칭하는 거죠.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되고 관심을 주고 사랑해야 될 사람, you입니다. you.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혼자고 you는 좀 다수고, 그러나 절대 다수가 누군가 하면 it, 그쵸? 그것, 그 사람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관심을 안 둬도 될 사람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it이에요.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현대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it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합니다. it이라는 그것들을 you로 바꾼다면, 3인칭을 2인칭으로 생각을 한다면, 관심 없는 사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면 세상은 더 밝아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의 아픔에 동감을 하십니까?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봐, 쌤통이지. 이게 우리의 습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면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그것들 3인칭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사람은 it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2인칭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3인칭으로 두지 말고 2인칭으로, it을 you로, 아무것도 아닌 상관없는 사람들을 상관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이웃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웃이라는 개념 속에서 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it으로 생각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고요. 내가 물질적으로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해도 마음을 쓴다든지 기도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요. 무시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오늘 8월 두 번째 주일 광복기념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잊혀진 사람들, 한반도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해서 중국, 몽고 이쪽에서 방황하면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you라고, 당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it이라고, 그 사람들이라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살았다면, 이 광복주일에 내 이웃이, 아니 그들의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북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북한에서 자유를 잃고 종교를 잃고 먹을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우리들 주변에서 누군가 안타까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누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자격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는 우스운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찮은 피조물이고요, 인간이고요, 정말 무시해도 될 만한 인격들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지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시는 거죠? 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쪽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자녀 삼으신 거죠? 네,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김종환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니 그래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마, 너의 친구로 삼아주마 하신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라는 북쪽을 가셨어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뛰어가서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지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방인 여인 너는 내가 관심을 가질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제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간청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줄 빵은 있어도 양식은 있어도 개에게 줄 양식은 없어. 김시용 권사님이 저한테 뭐를 부탁하셨어요. 아, 목사님 한 20불만 빌려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권사님, 나는 최상석 집사님에게 줄 돈은 있지만 개한테 줄 돈은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누구를 개로 여긴다? 김시용 권사님을 개로 여긴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양식을 줄 건 있어도 개에게 줄 양식은 없어. 이쯤 되면 이 가나안 여자가 그야말로 열받아서 요새 말 그렇죠? 열받아서 더 심한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려요. 그렇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런 게 다 있어 예수님에게 이랬을 텐데 이 여자가 15장 26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난 이 여자의 말이 정말 가슴이 저리고요. 부들부들 떨려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해도 괜찮은데요. 내가 개라도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먹다가 그 부스러기 땅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28절인가요? 이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인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방인은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의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의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그의 친구 이웃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50년 전쯤 1964년 3월 13일 금요일이었답니다. 새벽 3시 15분에 한 여자가 밤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뉴욕의 퀸즈 지역이었습니다. 집 앞에 파킹을 하고 30m 정도를 걸어가면 자기 아파트예요. 캐서린 자기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캐서린 제네버스라고 하는 여자가 30m를 걸어 그 새벽 3시 15분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모즐리라고 하는 한 괴한이 나타나서 이 제네비스를 그냥 가격을 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쓰러졌고요. 제네비스라는 여자가 누군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소리를 쳤더니 아파트에서 불이 켜지는 소리가 나고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나와보진 않더래요. 한참을 막고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여자를 그냥 좀 더 두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 모즐리라고 하는 괴한이 그냥 그 여자를 때려다 도망을 간 거예요.
한참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게 하던 캐서린 제너비스가 자기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데 도망을 가던 모즐리가 다시 오더니 그 여인을, 제너비스를 막 폭행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다시 아파트에 소리를 질렀고요. 아파트마다 불이 켜졌고요. 창문이 열렸고요. 또 누군가가 소리를 쳤고요. 그 소리에 모즐리라는 사람, 이 괴한이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겨우 쓰러져 그냥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자기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복도로 가고 있는데, 도망간 줄 알았던 모즐리라는 이 괴한이 다시 세 번째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제너비스라는 여자의 그 집 아파트 앞 복도에서 이 여인을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지역에 살았던 어떤 여자가 전화를 폴리스에게 했고, 사건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과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이 여인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캐서린 제너비스는 이미 죽었고요. 새벽 3시 15분부터 50분, 35분 사이 한 여자가 세 차례에 폭행을 당했고 소리를 쳤고 강간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퀸즈 지역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불을 켰고 창문을 열었고 내다봤지만 무관심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관한 채 한 여인이 죽어간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이후에 굿 사마리탄 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미국도 유럽에서도 한국도 2008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 생겼습니다. 법 내용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 그를 처벌한다. 이게 굿 사마리탄 러예요. 누군가가 절실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하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사람은 굿 사마리탄 러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방관자 신드롬, 제너비스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여인의 이름에서 생겼습니다. 이게 근대 사회, 현대에서는 더 이상 묵고하지 않은 범죄로 처벌하도록 국가가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의 기원은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물으셨던 질문, 그래, 내 생각에, 내 의견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이웃이라고, 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도덕적 관념, 윤리, 기본적인 내 인상 철학에서 내 이웃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버리고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이웃의 개념으로 너 자신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중심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새로 생각하셔서, 입으로는 이웃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애써 모른 척 지나가 버리는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이 세상의 무책임한 종교인, 입으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가까이 다가가시고요, 돌보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만드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